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즉 소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어떻게 짓밟으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보여줄 테니까 이제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쪽의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말씀하고 있고 남쪽 유다의 죄와 허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행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과 결합되어 있는 혼합된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들의 허물이자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거창하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돌멩이를 깎아서 만들거나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것, 그것은 우상물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태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듬어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기 이전에 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 사마리아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이제 용암이 화산이 터져서 용암물이 흘러내리듯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야곱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거듭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게 해주신 이름이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이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나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천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 머리를 믿는 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잘해야 될 것은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잘 동맹관계를 맺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예술들, 종교도 우리가 적당히 취합을 하고 그래야만이 서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머리 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본문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그들보다 북쪽보다는 머리를 덜 썼습니다만은 그들도 자신 속에 있는 욕망, 우상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며 그들의 산당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을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높은 그 산꼭대기에 이 터를 닦아서 거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적들이 와서 공략할 수 없는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성이 다 파괴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이스라엘의 농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농사는 밀이었습니다. 이 밀은 토지가 비옥해야만, 땅이 흙이 좋아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뿌리가 내려질 때만 있으면, 그리고 그 뿌리가 깊게만 들어가지면 돌 틈에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포도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던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다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고, 그 땅이 결국 다시는 농사지을 비옥한 땅이 아니라 밀농사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냥 포도나 심을 이런 땅같이 만들고요.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다 드러내며, 그 높았던 그 지대가 돌들을 골짜기 아래로 다 내려보내서 그냥 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아수르의 살만네셀 왕이 사마리아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벽돌들, 성벽을 쌓았던 돌들을 모두 다 부셔버리면서 골짜기 아래로 다 내려버리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머리를 믿었을 때 결국 그들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골짜기로 흘러들어가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는 이런 황무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이제 성체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간음의 문제, 뭐 기생이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호세아서에서도 쓰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신데 그 남편을 놔두고 기생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생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 입고 화장 짙게 하고 그리고 잘 꾸며서 다른 외간 남자들을 초청하고 그 외간 남자들하고 살을 섞어서 화대를 받는 이런 직업을 기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갖 주변에 있는 우상들, 이 이방 신앙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그 값으로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다 회파하고 그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 그것을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공술의 공수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려고 한 짓인데 결국 못 살게 된 거지요. 영적 음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 그 자체로 믿고 그 말씀 속에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이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이
신부를 책임져 두시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남편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외간 남자들에게 온갖 아양과 그리고 온갖 눈을 흘기는 태도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이 사실을 본문이 모든 만민과 만물들을 소환해낸 후에 자세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권력자의 눈이 들어서 또 권력자에게 뽑혀서 그 권력의 측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 이유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측근으로 들어간 자리, 특히 민정수석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그 요직, 장관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잘못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의 높은 자리, 내가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고 이 사회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측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측근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복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교묘하고 간교하게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선한 척은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못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셀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오신 분들입니다. 측근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절대로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부름받았는데 간교하게 머리나 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가정이 요새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지대가 황량하게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면 합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 말고요.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신 최측근이 된 진짜 백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양만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모두 다 무너뜨리셨어요. 겉만 튼튼한 요새,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얄팍한 머리로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했던 요새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개와 정조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값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